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느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자, 오늘 이 41장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악어에 대한 묘사인데 바로 그 내용이 41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마에 이어서 그 다음에 악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려고 하느냐? 자, 이것을 들여다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생물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긴 논리로 전개하신 장면은 성경에 쉽이 발견되지 않는 매우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표현을, 왜 이런 특별한 생명체에 대해서 아주 그것을 세밀하게 묘사하시면서 이 말씀을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냐, 이 특별한 표현과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의 단을 낚을 수 있겠느냐? 내가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내가 갈대줄기로 그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내가 갈고리로 그의 턱을 뚫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내게 여러 번 애원하겠느냐? 그것이 내게 부드럽게 말하겠느냐?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것을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내가 새를 조롱하듯 그것을 조롱하거나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묶어둘 수 있겠느냐? 어부의 무리가 그것의 값을 흥정하여 장사꾼들 사이에 나누겠느냐? 내가 창으로 그것의 가죽을, 작살로 그것의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리워야단에 대해서 70인역이나 고대 헬라 문학에서는 이 리워야단을 사탄을 비유한 드래곤, 용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대 근동 문학에서는 간혹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 이 외모나 그 짐승의 힘으로 볼 때 종종 이게 그냥 평범한 짐승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바벨론 신화에서는 이 동물이 가상의 생물체로 도저히 인간이 당해낼 수 없는 어떤 괴물로 이렇게 지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런 생물을 단지 이집트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악어 정도로 번역을 한 것이, 악어로 이 생물을 규정하는 것이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리워야단은 사람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종류의 생물체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여러 표현 속에서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낚을 수 있겠느냐, 네가 끈으로 그 혀를 묶겠느냐,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턱을 꿰뚫을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뭐 낚시에서 잡는 무슨 고기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차원의 이 생명체가 아니다. 그 짐승이 무슨 애완동물처럼 내게 애원을 하고 재롱을 부리겠느냐. 그 짐승을 길들여가지고 뭐 일을 시키는, 집에서 일을 부려먹는 가축으로 삼겠느냐, 아니면 조롱거리로 그 짐승을 삼는 일이 가능하겠느냐. 절대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리워야단은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종류의 생물체가 아니라는 거죠. 소녀들이 좋아하는 무슨 귀여운 애완동물이 될 수 없고, 어부들이 그물로 그걸 잡아서 얼마든지 시장에 가서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생물체가 아니라는 거죠. 창과 작살로 능히 죽일 수 있는, 지금 내가 창조한 이 피조물은 그런 차원의 생물체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화 고질라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거대한 도마뱀, 거대한 무슨 해상 공룡 같기도 한 이런 생물체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대로 포획하거나 뭐 사냥해서 시장에다 내다 팔 수 있는, 또 길들여져서 키우거나 뭐 어떤 재롱을 부리는 그런 종류의 짐승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1절. 내 손을 그것에 대어 보아라. 다시는 그것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그것을 잡으려는 희망은 헛되니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기가 꺾이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자극할 만큼 용감하지 못하니 감히 내게 맞설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모두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한번 만져봐라. 그러면 너 아니라 그 누구도 그것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 그걸 잡으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은 머릿속에서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왜요? 그만큼 이 생물체는 무시무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용기도 갖지 못하도록 극도의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을 만큼 두렵고 이 생물체는 강력한 짐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마와 악어도 제어하지 못하고 그 힘에 압도되고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물러간다면 이런 것들을 지은 나 여호와에 대해서 누가 감히 나를 빚진 자 취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마치 무슨 빌려준 걸 다시 내놓으라는 듯 누가 감히 나에게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게 다 내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욥에게요. 하마를 비롯해서 이 강력한 악어까지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도 이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욥에게 하시냐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범접할 수 없는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생물체들을 지으시고 인간은 절대로 그런 생물체들을 애완동물 다루듯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마음대로 이런 무시무시한 생물체들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더없이 강력하고 위대하시고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욥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신다는 둥, 하나님은 무능하신 신이라는 둥,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는 둥,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로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감히 범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욥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참남하고 신성모독적인 이런 짓들을 서슴지 않고 있잖아요.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도 이 지구촌에서 때때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시무시한 재앙과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잖아요. 산불이 나서 지금 미국에 몇 주 동안 꺼지지 않고 엄청난 임야와 주택을 태우고 있습니다. 또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한 도시를 그냥 전쟁터처럼 초토화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저 섬나라 같은데 부두교 숭배하고 음란한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그냥 수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수장이 되기도 하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천만 마리의 동물들이 전부 다 폐사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은 걸 하나님이 분명하게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공룡 같은 거대한 인간이 절대로 사냥하거나 포획할 수 없는 강력한 생물체처럼 때로는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납니다. 네. 그렇게 하심으로 결국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람의 뜻과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대의 리워야단이나 이 베헤못 같은 이런 뭐 하마와 악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그것보다 더 엄청나고 거대하고 더 포악한 이런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럼 뭐 그 짐승 근처에도 갈 수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이런 생물체들이 존재했듯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인간의 과학으로 이성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도 놓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전능자가 계신다. 이 배후에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두려운 분이 계시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베헤못과 리오에단 같은 엄청난 재앙과 공포를 사용하심으로 이 모든 걸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걸 인생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불평하든지 욥처럼 원망하든지 하나님은 주무신다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심을 이처럼 막강한 파괴적인 자연의 힘을 통해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재앙적인 사고와 사건들을 통해서 때때로 지금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죠. 악어의 탁월한 신체적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묘사하시기를 12절에서 24절까지 쭉 말씀하십니다. 악어가 가지고 있는, 이 악어라고 얘기하는 리워야단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신체적 구조의 특징을 묘사하는데 쭉 보면 가죽의 견고함을 얘기하고요. 악어의 턱과 치아의 힘에 대해서, 또 악어의 몸을 뒤덮고 있는 견고한 빈틈없는 비늘, 또 재채기를 할 때 발하는 광채, 무슨 악어가 재채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채기를 할 때 발하는 광채, 강렬하고 무서운 눈빛, 입에서 뿜어나오는 횃불, 불똥, 자, 이런 표현들을 보면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생물체가 포효하고 괴성을 지를 때를 묘사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특징을 악어에서 발견하는 것은 분명한 무리가 있는 거죠. 또 이 생명체가 거친 숨을 헐떡일 때는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는 듯하고 솥이 끓고 숯불을 피우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그 목에서 불이 나온다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이 목의 구조, 철갑 같은 피부 조직, 돌같이 튼튼한 심장,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고. 마치 어떤 디자이너가 자동차를 만들고 이 자동차에 대해서 그 자동차를 디자인한 사람이 이모저모 소상히 이 차는 어떻게 생겼고 여기 이렇게 거기 그 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으뜸 가는 피조물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하나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4절에서 29절, 그 심장은 돌같이 견고하며 맷돌 아래째까지 견고하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무서워하고 혼비백산하여 당황하게 된다. 칼을 들이대어도 소용없고 창이나 살이나 갑옷도 소용없으니 그것은 쇠를 지푸라기처럼 여기고 구리를 썩은 나무처럼 여기는구나. 화살로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며 무릿 맷돌로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겨지며 막대기가 그것에게는 지푸라기로 여겨지니 창 던지는 것을 비웃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생물체가 얼마나 강력한지 용맹한 용사라도 그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한 두려운 외모와 위용을 갖추었다. 하나님이 소상히 설명하십니다. 30절에서 34절에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이 생물체가 두려워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깊은 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도 절대로 그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못한다. 세상에 가장 높은 것도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모두 다 이 생물체가 위에서 내려다볼 만큼 모든 힘이 세다는 것들 가운데서도 이 생물체는 가장 우두머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워야단이 거대한 공룡이든 아니면 한글 성경의 번역대로 악어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이토록 사람들이 두려워 떨 만큼 강력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욥에게 하나님이 그걸 왜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동물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시고 그것들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욥이 자기의 머리로, 그런 하나님을 욥이 자기 머리로 제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죄를 범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이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길게 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느냐, 그 어리석음 가지고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냐. 자기가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언제든 옳고 의롭고 선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시지. 하나님이라도 이건 아니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불신앙적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내 생각하고 다른 건데, 이건 내 계획하고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신비한 동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걸 내가 지었다. 내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인간의 연약한 몸체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은 만큼 완벽하게 막강하고 두렵고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들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지었다. 네가 욥이 볼 때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욥아. 응? 네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 만큼 내가 너에게 있어서 그렇게 가볍게 우습게 보이더냐. 하나님 욥에게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으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도무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의하고 불신하고 의심할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자연계시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자연계시. 성경도 안 들어오면 덮으세요. 덮고 자연계시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 보시고 끝도 없이 밀려드는 파도를 한번 물끄러미 관조해 보십시오. 험산줄령으로 굽이치는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셔서 한번 그 굽이치는 그 산맥을 한번 굽어 보십시오. 또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인 날 하염없이 하얗게 눈 덮인 세상을 한번 바라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일어나야 할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한번 깨닫고 그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 안에만 이렇게 매몰돼가지고 그 너머에서 지금도 그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문제 속에 갇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속으로 점점점 빠져들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생뚱맞게 짐승들 얘기를 왜 하냐고 욥한테 지금 하마 얘기를 왜 하고 악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네가 아느냐 하면서 천체와 기상과 기후와 모든 동식물과 그들이 먹고 자라고 태어나고 죽는 이런 얘기를 왜 욥에게 하시겠습니까? 왜? 그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연약한 종에게 쫙 펼쳐서 보이시는 거예요. 한없이 고달프고 연약하고 지치고 피곤한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나의 삶과 나의 환경에만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움직여가고 계시는 이 위대한 자연, 억조 창생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만 가지 일들 우리는 때때로 그런 것들을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서. 그러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조시는 분도 아니고 지금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면 나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이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대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실수하시겠느냐?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는 분이시겠네요. 오늘 내가 담당해야 될 이 고난과 이 슬픔이, 이 괴로움과 고통이 하나님 저한테 지금 실수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문제인지 하나님이 또 다른 선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낙심과 절망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의 좁은 시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정확하신 계획과 뜻과 섭리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 우리가 수천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인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던 간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에게 의로우신 분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믿고 의지하고 잠잠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마와 악어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욥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왜 하나님이 이런 생물체들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벽을 치면 뭐가 울리죠? 방구들이 울린다 그러잖아요. 벽을 치면 방바닥이 울리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만, 자신의 고난에만 집중되어서 모든 것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으로 인식하는 욥으로 하여금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욥을 유도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 욥기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그에게 새롭게 인식시키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자꾸 그것을 끌어안고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또 나 아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해 오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 절망과 끝없는 낙심과 또 회의와 의심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판단과 생각 속에 제한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지금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가장 기이하고 가장 설명하기 힘든 어떤 현상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도 한 번쯤 들여다보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발생되고 진행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내 생각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더 진지하게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할까요? 그의 삶 속에서 희비애락, 그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면서 매 순간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것이든 의미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없는 거예요. 기쁨이든 슬픔이든 참 밀려오는 행복이든 지독한 고독감이든 배신감이든 모멸감이든 어떤 수치심이든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감정들을 맛봤습니까? 이런 감정들을 다 피해가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전부 다 예외 없이 인생이 이 세상에서 경험해야 될 그 수많은 기쁘고도 괴롭고 즐겁고도 고통스러운 이런 수많은 감정들을 다 견뎌내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이 붙잡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인생을 통과해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거고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그런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요거는 저한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지나 패스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선택권이 없어요.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히 복되고 감사하고 행복한 구원의 사건을 깊이 사유하십시오. 인생의 의미를, 인생의 그 모든 날들의 이유와 뜻을 하나님 안에서 알지 못하면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우리의 죄악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무의미한 날들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진리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